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험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쳐보신 분은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또 당혹스럽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보통 시험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테스트, 어떤 평가 과정을 말합니다. 꼭 공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시험, 테스트는 우리의 순도, 그리고 성실도, 인내도를 나타내게 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있는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과정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실제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듯이 시험의 과정은 우리가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보완의 기회, 훈련과 연단의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그 꼭 시험이 긍정적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이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탈선의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하와가 뱀의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빠져서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시험 가운데 실패감과 죄책감과 낙심에 빠지다 보면 사람은 얼른 자신의 이것을 가려줄 사람이나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의 대조된 인간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종류라고 한다고 해서 각기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양상은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내 안에 있는 영역들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대조된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4절 말씀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시험을 받는 자, 유혹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와 그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자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제 야고보서 1장 1절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지파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당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런 만큼 그들은 가난과 또 갈등과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생활 방식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동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비록 신앙의 그런 박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고, 우리 역시도 당시와 너무 비슷하게 믿음과 세속적인 생활 가운데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모습 중에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그리고 또 시험을 받는 자, 이 두 사람들의 모습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번번이 넘어지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처럼 시험을 잘 참고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특히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바로 시련을 견디는 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바로 시련을 견디는 자인데,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됨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참는 자, 견뎌내는 자는 복을 받는 게 맞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 그의 참됨이 입증되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그런 시험만 잘 봐도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 시련, 이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이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겪어내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당한 시험은 시험지를 어떻게든 대충이라도 써서 한순간에 탁 내버리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주님이 견디라고 하는 시간까지 시험은 오늘의 말씀 표현대로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 느낌을 살려서 말하면 시험, 시련 아래에 그 무게 아래에 그 무게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힘든 모양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 가운데 만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바로 우리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내 욕심이 충만한 자리에 있는지, 때를 따라 변화무쌍한 내 욕심에 휘둘리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15절 말씀대로 욕심에 눈이 멀고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렸던 첫 제물처럼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서는 뭐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밖에 나올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비록 시험을 견디느라 지치고 쓰러지고 힘든 우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겸하여 주실 수 있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처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요동치고 정함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빛의 그림자로 인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 말입니까? 그것은 인내심이 많은 자가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력이 비록 없고 인내심이 없고 신앙마저도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욕심으로 인해 미혹되어서 사망밖에 나을 것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변함없이 여전히 돌보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디며 옳다 인정함을 입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많이 불안하고 힘든 분 계십니까?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정말 너무 힘들고 거센 파도가 나를 향해서 몰아쳐 오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냥 참지만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셔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눈물이 쏟아진다면 쏟아내시고 우시고 온몸이 떨린다면 주 앞에 엎어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이 복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이 시련을 견뎌내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옳다고 인정한다, 너를 내가 사랑하는 줄 네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